오늘 강의를 해주실 경산 황은적 어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할게요. 한 잔 더 자시면 알겠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한 잔. 네. 오늘은 금강경 13장, 30장을 중심으로 세계 미진 일합상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한번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3장은 30장하고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문에 나오는 것처럼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그 미진, 아주 가느다란 먼지, 그것이 많으냐? 아주 많습니다. 30장 또 아주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달라요. 삼천 대천 세계를 망치 혹은 뽀사가지고 미진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순다 하면은 막 부사가서 그야말로 아주 작게 만든다. 그 앞에는 부수지 않아도 그냥 삼천 대천 세계에 붙어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미진, 하게 땅 자체가 먼지의 집합이니까. 미진이 모임. 예. 그래서 뭐 그건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우리가 뭐 파악하면 되는데, 하여튼 왜 아주 많느냐 많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또 공통되는 내용이 미진은 미진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입니다.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입니다 하는 것도 공통됩니다. 단 30장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제가 인용 안 해놨는데 뒤에 이제 하려고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합상이 이제 들어간 것은 삼천 대천 세계,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일합상일 것인데 하면서 그 일합상은 또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이다.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세계하고 일합상을 같은 걸로 보면 막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왜 난데없이 세계 먼지가 왜 들어갔느냐? 참 애매합니다. 사실 어떤 것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은 좀 삭제하면 좀 우리가 좀 덜 괴로울 건데 이게 들어있어서 왜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무수한 형체와 작용으로 드러나는 화신을 하나로 모아들인 자리에 법신이 있다. 법신과 화신, 즉 세계와 일합상을 법신하고 연결시키고 먼지를 화신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또 일합상은
법칙이 일합상이면서 또 그 법신과 화신을 합한 것, 이치와 현상이 합한 것,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진공묘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경전에 나오는 관점이 이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그 일합상을 가히 설할 수 없다. 설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는 일어상 서문에 나오는 뭐가 딱 떠오르게 됩니까? 어느 도단의 입점차가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오릅니까? 일어상의 진리에서. 어느 도단하고 같이 나오는 좀 연결되는 말이 일어상 진리 딱 나오잖아요. 그죠? 초월의 생사문. 그거는 서원문이고 지금 제가 부르는 일어상의 진리. 수용의 분별도 없고. 예,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어느, 그걸 명은 이름, 상은 어떤 모양. 그러니까 이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생각마저 끊어진 자리. 그래서 일합상은 설할 수 없건을 범부가 탐착한다. 탐착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우리 종생들에게, 우리 공부인들에게 뭐 하지 마라 말입니까? 탐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네. 탐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집착을 하지 마라. 우리 원불교에서도 매우 강조한 것이 뭡니까? 집착하지 말합니다. 계속 나오는. 그런데 그 일합상을 대산종사님은 천지미분전, 천지가 나누기 전의 실체다. 이 대소유무라고 하는 분별이 아직 일어나기, 그것이 없는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아까 어느 도담이라 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풀이하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되지만은 사실 생각도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념 미생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렇게 대소유무할 때는 막 대자리하고 또 연결되겠죠. 진공묘유 같으면 진공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대산종사님은 일합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일합상은 우리 원불교의 뭡니까? 일원상. 왜? 일원상이 바로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어느 도단의 입점처거든. 그래서 그 대산종사님은 또 법문집 5집에 보면은 정명도 선생님, 정명도 그 유학자의 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합상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봉이 될 것 같으면 처처불상. 그러니까 이때 일합상은 그냥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하여 우리가 육건작용을 하여 생활 속에서 불공하는 그 자리까지도 포함을 해서 또 일합상, 일원상 우리가 흔히 일원상 할 때
어느 명함이 동공한 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어느 명상이 완연하다도 같이 언급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또 진공묘유도 같이 언급되고 공덕영지도 같이 언급되고 또 뭐 비슷한 말이 적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성도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본체 우리가 이런 상을 우주만유에 본원하면은 근본 본자의 원천 근원 원자니까 그 원천이 있고 거기서 졸졸졸 물이 흘러나와서 뭐가 만들어졌다 하고 시간 감각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원물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시간이 없고 하나로 붙어있는 자리다 그래. 진공묘유가 똑같은 건데 오른쪽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진공이고 뒤에서 보면은 묘유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건데 어느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나눌 수도 진공이다 묘유다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진공이란 말만 해도 그 안에는 자연이 뭐가 포함됩니까 그러면? 묘유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생명력론도 인과 보험들은 이제 서로 바탕이 그렇죠. 서로 바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바탕.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일원상이라 하는 것이 법신불이라 하지만은 이때의 법신은 보신 화신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훈 맨 처음 교훈을 만들었을 때 일원상을 법, 보화, 삼위의 대상이었고 법신, 보신, 화신, 삼위의 그 대상이었어요. 그다음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훈에 의존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법신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 보신과 화신을 떼내버린 법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법신불 사안이시여 우리가 신고할 때 어떤 분들은 고쳐야 된다. 왜 법신불하고 사안하고 법신불과 사안이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성격이 다른데 하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 사실 본체와 현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다. 사실 아까 본원이라고 했지만은 이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삼라만상을 떠나서 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이 따로 있고 보신불이 따로 있고 화신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세 개가 같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부 삼아 이 정명도 유학자의 그 글을 출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 중용의 그 집주를 단 주자의 어떤 서문에 이 글이 나오는데 주자 그 아저씨가 서문을 쓸 때 정명도 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한 것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정자가 말씀하셨다 해갖고 편백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변치 않음을 용이라 한다 하면서 이 책은 중용이란 책은 처음에는 한이치를 말하고 중간에는 흩어져 만사가 되고 삼단만상 끝에는 다시 합하여 한이치가 되어서
풀어놓으면 우주에 가득하고 굳어들이면 물러가 은밀한 데 감추어져서 법신의 자리, 본체의 자리, 어떤 대소할 때는 대자리쯤 되겠죠.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글이 정명도 선진의 어떤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놓고 이것이 열합상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도 유교의 유학자의 글이지만은 이치는 같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원불교 우리 경산 장흥철 그 상산 종사님의 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강경의 뒷글이란 만물을 이야기한다. 미지는 만물이다. 그러니까 미진과 세계가 글자 그대로 미진과 세계냐, 뭔가 비유를 했겠느냐 따져볼 때 우리는 비유를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미지는 만물을 이야기한다.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 망상도 또 미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상자리도 우주 만유 해갖고 본원이란 말도 언급하면서 그 뒤에는 사람이 딱 와갖고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에서 사람의 어떤 마음하고 또 같이 나누잖아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도 들죠. 우주 만유의 이런 삶이, 이름이 우주 만유의 본원하고 우리 사람들의 본성, 그 근본 성품하고 뭔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 화두로 삼아서 한번 궁글려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 텅 빈 허고, 이 책상의 본원하고 우리 성인이나 중생들의 그 공적 영지, 그 뭔가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마음하고 책상의 본원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 또 왜 마음하고 하나냐? 이러는 애가 됐으니까 결국은 우주 만유의 본원하고 우리 마음하고 성품 자리하고 하나란 말이잖아요. 우리 따지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법신구라면은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 우리 교전에도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이라 할 만한 것이. 그래서 이제 또 부연하기를 이 세상 만물이 이러면 각각 다르지만, 이런 상 법에도 이러면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니다. 이 법신불이 갈마 있다. 모든 변화도 법신불의 작용이다. 그래서 번뇌까지도 마음작용까지도 모두 법신이다 하면서 경산종사님이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대화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대는 전체의 자리다. 이제 우리가 하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라 할 때 본원이란 말도 쓰지만은 그걸 또 덧붙이는 우리 선지님들은 또 전체이기도 하다. 이 전체. 이 각각으로 나누어지는 삼란만상을 딱 나누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분별하기 이전이니까 하나고, 그러니까 전체다. 그래서 전체다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전체와 부분. 대화서도 어찌 보면 전체와 부분. 이 황현덕이가 이 몸 자체가 황현덕이고 팔과 다리가 있는데 팔과 다리도 황현덕이요, 이 몸 전체도 황현덕이요. 이 팔과 다리, 손은
황현적이란 몸 전체를 떠나지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은 항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체를 전제란 말이잖아요. 모든 부분은 전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혹은 본체와 현상하고 또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전체. 그러니까 같이 있잖아요. 전체와 부분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예. 항상 같이 있으니까.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대는 진리 자리, 소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경산종사님이 언급을 하면서 통틀어 일합상이라 하면서 이런 상을 갖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와 미진 일합상 할 때 일단 세계를 일합상이라고 금강경에도 말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세계는 법신자리고, 그러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먼지는 이 삼남만상 모든 사물, 우리 대자리를 삼남만상 형형색색으로 대를 나누어 삼남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부사서 소를 먼지로 만든다 한 것 좀 연결될 수도 있겠죠. 또 그걸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알고, 일합상, 한 덩어리라는 것도 일합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를 나눈다, 소를 나눈다 하는 것이 진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 대소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의 편의상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고, 뒤에 보면 이제 유무가 나옵니다. 유가무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대종사님이 성리품에 명백하게 밝혀 놓으셨잖아요. 뭐라고 밝혀 놓으십니까? 유는 변하는 자예요. 무는 변하지 않는 자리다 하고 딱 밝혀 놓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나온 유와 무도 변함과 변치 않음의 뜻으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유를 무로 만든다 이런 것이 정말 유를 무로 만든다, 그 만든데 또 조금 속아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 개성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를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돈다. 많은 분들이 돌고 돈다 또 속아 넘어가고, 유 있다, 무 없다, 있다가 없어진다,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생과 서로 돌아간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진다, 그런 식으로 또 막 해버려요.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무님들이든 교도든 글 적어놓은 거 보면 부분적으로 이런 말을 막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리의 영을 완전히 아는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착각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과 무는 짐작하면서 우리가
큰 자리,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 무하고 관계되겠죠. 불 빼는 자리니까. 그런데 도를 닦는다, 공부한다는 사람이 현실에 어두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현실에. 그런 경우에 소와 유의 위치를 해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 사람만 좋다.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 이렇게 구분 못하면 안 되고, 나머지 자기 집을 구분 못하고, 네 물건 내 물건을 구분 못하고, 네 돈 내 돈을 구분을 못하고, 나무 돈을 자기 돈처럼 철내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인과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와 유의 위치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와 미진 이 부분을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고민을 할 때는 다가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 전체 그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3장 같은 경우도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경의 이름이 건강반야바라밀이다. 반야신경하고 비슷하죠. 건강의 말만 빼버리면 반야신경이 되는 셈인데,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핵심이에요. 경의 제독이니까. 작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강경인데 그 이름이 건강반야바라밀이다 말은 반야바라밀이 핵심이다 말이죠. 건강은 수식어고 반야지, 우리 불교 정전에 이런 상을 불교 정전 그때는 반야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반야지. 근데 반야지로 바라밀을 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경의 핵심은 결국은 뭘 사용하란 말이에요? 이 제목을 따지면 반야지를 사용하라는 것이. 반야지를 알고, 네. 반야지를 양성하고, 맞습니다. 반야지를 네. 사용하고. 네. 이런 상의 수행에 보면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고, 원망 부족하고, 지고 무삼마음, 즉 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하셨거든요. 결국. 각자의 마음, 네. 즉 반야지. 그래, 반야신경도 보면은 마찬가지네. 반자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해가지고 모든 고역을 뭡니까? 괴로움을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도인체. 핵심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 앞에 이제 나오는데 이래 해놓고 뒤에 뭐가 요것이 이제 방금 내가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제목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건강경 전체를 핵심 내용을 한번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건강경은 사실 수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안에 따라 삼박삼보리 법이심을 발심을 일으킨 사람은 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안에 따라 삼박삼보리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삼세제불이 반야지를 이용하여 결국은 뭡니까? 무소득 해갖고 득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결국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원말은
가관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처럼 취보살성, 보살의 수레를 말을 구마라 스님이 어역을 한 것인데, 보살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건강경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답이 핵심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결국은 3장에 보면은 많은 중생을 멸도하되, 실무 중생, 멸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성불 제중, 덕 안욕따라 삼목삼본이는 성불이고, 요 부분은 제중이 되는 셈인데,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 해갖고 뒤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아상이 없다. 이 사상이 없다. 이게 이제 또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덧붙이는 말이고, 결국은 내용은 뭡니까? 중생제도를 하되 마음속에 아상을 가지지 않은 채 중생제도를 해라. 그 속에 뒤에 보면은 제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주상보시, 무주상보시다. 이렇게. 근데 또 복덕이 모량하다, 불가사량.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덕을 왜 언급했느냐? 그냥 막 끊겨나던 중생들을 위하여 그런 말 했을까? 아니면 사실이죠. 이게 또 복덕은 무량하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뭘 받게 됩니까? 복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덕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나와 대나 무자리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유와 속까지도 완전히 알아야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복덕 불가사량이 아마 들어갔을 건데, 그러면서 보살은 단 응려 서소교주 가르침 바대로 머물러. 어떻게 머무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머물러라. 그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머물러라. 그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결국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현장 스님은 그 머무를 주자 그 자리에 부주상상 응행보시란 말로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해라. 그럼 중생 제도할 때 보시 중에 무슨 보시가 중심이 됩니까? 법보시. 그렇죠. 법시. 법보시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수지 독성 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해라? 위타 인성 참 많이 나오죠. 남에게 그걸 전달을 해라. 즉 법보시해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저도 뭡니까? 법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만 그거 듣지 말고 남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라. 그것이 중생제도다. 금강경 맨 마지막 31장도 뭐로 끝납니까? 남에게 전달을 해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여 부동하게 전달해라. 그죠? 여여 부동. 근데 여여 부동 그 자리도 원래 현장스님 번역에 보면은 이 적비신명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에 머물면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으라 하고 같은 말인데, 그런 식이 바로 적비시명하고 관계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머무를 주점. 그렇게 머물러라 하면서 가면 안에 따라 삼막삼물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5장에 나오는 재상, 비상, 적견, 요래하고도 관계되겠죠.
이것이 결국은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건강 반야 바람이라는 경의 제목하고 연결되겠죠. 근데 재상 비상은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원래 원문이나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그걸 충실히 번역한 현장 스님의 그걸 존중한다면 재상, 약견 재상 비상보다는 이상 비상. 이상 비상하고 약견 재상 비상은 조금 차이점이 조금은 있죠. 그리고 또 약견 재상 비상 또 이상 비상처럼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재상이 비상인 것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재상과 비상을 보면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통은 막 재상이 비상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비시명의 구조를 존중하다가 보면은 재상이 비상인 걸 알면 이렇게 하는 게 그 구조에 또 맞아 떨어지겠죠. 하여튼 상과 상 아닌 것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것. 적비신명의 구조 자체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명상이 동동한 자리는 적비의 자리고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의 완전한 자리는 신명의 자리니까 결국은 거기 또 진공묘유하고 관계되고 건강행에 자주 나오는 업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관계되고 결국은 정산종사님도 업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진공묘유를 어떻게 봤습니까? 하늘한 한이치에 보면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말이다. 단 업무소주 이생기심은 사람에 조금 중점을 두는 말이라면 진공묘유는 진리에 중점을 두는 말이다 하고 구분하고 계시지만 근데 묘자리를 잘 알아야 돼. 묘자리를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공묘유 할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실 묘유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때 좀 이상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사님이 자주 그걸 지적을 하시잖아요. 막 화를 내고 성내고 막 욕심을 일으키고 그래 해놓고도 그것이 묘유다 하면서 좀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는 진리의 작용을 그대로 행했다 해가지고 그래도 된다 화내도 된다 해가지고 단지 부지런단단해갖고 막 또 돌리면 되고 그 뒤에 또 하면 되고 마치 열심히 죄를 지어놓고 열심히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해갖고 교회 성사하고 뒤에 또 죄 짓고 하는 거 하고 좀 비슷한 참여를 조금만 하고 또 죄 짓고 또 참여하고 죄 짓고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면 발전이 없게 되는데 업무소주 이생기심 이미 말했잖아요. 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진공묘유를 정산종사님이 진리를 표현이다 말을 했거든. 우리가 인간을 떠나서 이 물건을 따지고 진공묘유를 해버리면 그거는 마음이 안 들어가는 자리니까 사심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것이 거울이라 치자 딱 떨어뜨리면 거울이 깨지잖아요. 이제 진리의 작용이죠. 사실 진리의 작용입니다. 뜨거운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타죠. 그것도 진리의 작용입니다. 또 누가 내보고 막 욕을 막 합니다. 뭐 엑스엑스 막 그러면 나는 순간적으로 열을 받을 수 있어갖고 야!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뭡니까? 자연스러운 진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표준으로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 수행의 표준으로
우리 진공묘유, 진공으로 체를 쌓고 묘유로 영을 삼아가 아니라 그냥 진리, 자연 현상으로서의 진공묘유를 따지면 그것도 묘유가 맞아요. 왜? 자연 현상, 그러니까 겨울이 깨지는 거나 열받으면 욕을 하는 거나 다 자연 현상이다 관점에서는 묘유가 될 수 있겠죠. 본체와 현상, 즉 현상. 그러나 우리 공부를 위해서 공부의 표준으로 말할 때 진공묘유는 절대 그것이 아닌데 그거 두 개를 혼돈해버리면 그것도 진리의 작용. 열받으면 이제 그 화가 나겠지만 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자성자리에 들어가면 열을 받지 없습니다. 않고. 네. 대동산이 왜 화를 넣었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네, 도심이가 나한테 아무리 애를 들면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녀를 내가 돌보다가 어떤데 막 큰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뭐지? 내가 그럼 화에 잡혀 있느냐, 화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막 큰 소리 지르고 울라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사님 지적한 것처럼 자성자리에 일어상자리에 합해지면 요란해지지 않죠, 사실. 네, 성내 본 지가 한 2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다안 했습니다. 그럼 어리석어지는 거하고 걸러지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화나잖아요. 어리석음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동네 형제자리에 어떻게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저는 순간적으로 조금 좀 매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끌고 예, 예. 끌려서 제가 되는 겁니다. 예, 가려움이 가려워지니. 가려움이 없으면 안 걸러집니다. 예. 천만에 말씀. 경전에 보면은 대종사님도 그 뭐 불의업문법 위례자 시신말은 월명함의 편액을 보고 예. 잠시 생각이 안 났다. 근데 잠깐 가려움. 예, 예. 그 순간적으로 월치겠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혹시 내가 이 순간에 가려진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한번 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좀- 내가 좀 깨달았는데 견성했는데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분별 주차의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가려져 갖고 네. 가려지면은 전체를 못 보니까. 못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눈치 못 챌 수도 있잖아요. 예. 가끔. 그 우리 공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것이 이제 중생을 못 벗어났을 때는 그렇고 예. 말씀 계속 하시는데 네. 그래서 가리워져서 본다 못 본다 무엇이 가리워져서 무엇이 못 본다 본다 이렇게 얘기한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자기가 우리가 주로 어떤 데 가려지냐? 상황에 가려움. 어떨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 기준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딱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다른 기준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수행인이 저지르기 쉬운 것은 법상이에요. 법상.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상을 떼기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고 뒤에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 이 13장에도 이렇게 실컷 건강반야 바람일 해갖고 쭉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어이오나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해놓고 이제까지 다 설법해갖고 경전제례까지 해놓고 갑자기 왜 설법한 바가 있느냐 해놓고 없다. 자, 이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세계와 미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말 뒤에? 그러니까 건강경에서 부처님의 말씀 수지 독성하고 확실히 성정심을 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위타 인사를 하라 했는데 갑자기 슬퍼법화가 없다 해봐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왜 이 말을 했을까? 아까 말한 뭡니까? 법상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경 31장에도 보면은 이 법상을 되게 강조하면서 발 안에 없다라 삼막 삼불이 시험을 일으킨 사람은 법상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마라 해놓고 이와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아상, 인상이죠. 부처님이 그 관계되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계속 했는데도 또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마라. 이와 같이. 법상에 그것은 이제 상근기 쪽에서 보는 방식이고 이방금 기산이 물어본 것에 답을 한다면은 정산종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일은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라는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걸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는 가려움이 없으므로 빵나니 그 발금을 돌려다가 자기 흠을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그러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결국에 어떤 자기가 사상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아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타인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짧게 봅니까? 예. 게임인데 보면 우리나라 우리 저 무엇불교 핵심은 또 안 그렇습니까? 예. 무불교 핵심을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오리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빠집니다. 위험성이 있죠. 정치에도 그렇고요. 정치와 종교 다 비슷합니다, 사실. 타인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박습니까? 근데 제가 그 열이 실경분 5분에 보게 되면 약전 재상 신상 직견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17분 구경 무화분을 보게 되면 수고리 약보살 통발 무화법자 열이 설명 진시보살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합쳐지면 그러니까 무화법 통달을 하면 이제 그것이 리바이벌 된 것이죠. 그죠? 5분이 리바이벌 17장에.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화법을 통달해서 내가 무화가 돼버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손에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전체와 합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 건강경에 보면 무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 근데 이 무화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좀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없다 해갖고 결국은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인과마저도 뭡니까?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경전에 무슨 말을 자주 언급하는가 하면은 업보는 이때 작자는 뭐고? 없다. 없다. 그래요. 작자는 없대. 업보는 있어도 작자는 없다. 윤회는 뭐가 하느냐? 그 업보가 한다. 그 업은 누가 지었느냐? 네 가지. 자기가 지었죠. 그럼 작자가 누구냐? 내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또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업보는 이때 작자는 없다. 이때 작자를 진짜 존재론의 작자가 아니라 아상이 없는 사람. 아상을 가진, 근데 그 구조를 아상이 없는 상태에서 업보를 짓는다? 그럼 천원만 짓는다 그러면? 짓는 바가 없이 업보가 있다. 근데 윤회를 할 때는 지은 바가 없이 업을 짓기도 하고 지은 바가 있으면 유의로 업을 짓기도 하고 무의로 업을 짓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그 경전에 나오는 업보는 때 작자는 없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짓는 사람이 없는 상태, 짓는 마음이 없이, 상이 없이 짓는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 그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하여튼 공부 좀 했다는 분들도, 좀 많이 했다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이제 빠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 무예행이 그것을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왜곡 해석행위라고. 예, 무예행.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놓은 그 주제도 있던데,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한 행적이나 업적이나 뭐가 위해서 한 이런 일들은 길이 지금도 지금 뭐 이 비도 세워놓고 시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의 그 색신은 지금 이미 흔적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이 남는 이거는 업보는 있으나 그때 그걸 지었던 작자는 없다, 소멸되었다. 그러나 다시 또 다음에 이렇게 한 영식이 저거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 지금은 또 시간 관계에서 네. 넘어갑시다. 자, 하여튼 결국 그래 해가지고 13장의 문맥적 의미는 그런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법상 때문에 설법해놓고 설법밖에 없다 했느냐, 그 뒤에 왜 세계와 미진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뭐 의문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랬을 때 아까 서두에 제시한 것처럼 세계와 미지를 법신과 화신, 혹은 대화 속, 혹은 진공과 묘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에 법신을 결국은 설법한 바가 없다 하버린 것은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법신을 강조한 셈이니까 법신에 혹시나 치우칠까 싶어서 그것을 조금 막으려고 세계와 미진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미진, 이 우주 전체 세계에 있는 많은, 아까 미진을 뭐 만물 혹은 사람 여러 가지 마음작용도 미진하고 우리가 연결시켰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만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작용, 이런 것을 현상 세계를 그대로 뭡니까? 인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보면도 대와 무의 무는 막 해석한 사람이 있지만 유와 소를 제대로 해석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도 유와 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까 싶어서 아마 세계와 미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세계와 미진을 법신, 화신, 이치와 현상으로 풀이한 사람은 살펴보면 옛날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풀이한 사람들이 전부터. 근데 30장도 보면은 사실 문맥도 비슷해요. 30장 앞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22장은 부처님이 안욕대라 삼박삼벌이 얻었느냐 얻지 않았다 또 이렇게 법신을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면서 24장은 또 반야 바라밀경 수지독성 위탁인설 해갖고 화신의 자리, 현상의 자리, 복을 짓는 자리를 언급을 하면서 27장은 안욕대라 삼박삼벌이 발심한 사람은 단별상을 말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법신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 대와 무의 자리에 빠져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28장에 보면은 복덕이 뭔지 아까 조금 제가 언급했는데, 이 복덕이
없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을 많이 지어놓고 왜 그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느냐?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은 탐착이라. 그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다. 착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복덕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는 것이지 복덕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 해가지고 그럼 또 29장은 열애해갖고 법신의 자리 무소 종래 역무소고 거래가 없다. 가고 오미 없는 그 자리 여여한 자리 불변의 자리 이 또 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뒤에도 세계 미진 나오니까 위치상으로 봐도 이 세계와 미진은 결국은 이게 유와 소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와 미진이 나왔겠구나 하고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 세계를 부순다 해가지고 이거 미진이라 했는데 사실 건강경 번역 다른 데도 보면은 이 그냥 미진이라 안 하고 현장 스님은 금미라 말 쓰고 급다 스님은 채소치라 말 쓰고 진제 스님은 인어치 뭐에 가깝답니까? 인어거든요. 허공에 가깝다. 이런 말을 썼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뭘 막 이야기하는 거면은, 야, 옛날 부처님 시대에 현대 물리학하고 연결시키면서 물질이, 물을 따지면 물 분자는 뭐가 무엇의 결합입니까? H2O니까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다. 산소와 수소 인연화합으로 물이 있고 우리 몸뚱아리는 아주 많은 세포의 연합체고 또 이 전체 세계는 우리 동포를 따지자면 뭡니까? 산왕동산으로 자리이타로 연결되어 있는 동포도 있지만은 또 초목, 금수까지도 동포로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만유가 한 체성, 한 기운, 한 이치로 이어진 그 자리, 인연화합으로 이어진 그 자리 그래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인연화합을 강조하기보다는 물리학을 강조하다 보면 뭘 강조해버립니까? 미립자까지 들어가서 미립자도 해보고 결국은 물질이 없더라.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뭡니까? 이 MC 제곱하면 이 에너지는 M은 물질이죠. 질량. C는 광석이죠. 결국 C는 속도니까 그거는 빼버리면 뭔가 무엇이 똑같다?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 네, 이렇게 또 연결시켜가지고 공이다. 물은 실체가 없다. 우리 몸도 실체가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공이다. 그래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에 뭐가 없다. 아까 물을 따지자면 현덕기를 따지자면 현덕기가 고정불변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덕기 몸에 원자로 따지면 무슨 원자가 막 있어요.
물은 또 산소 수소니까 탄소 많이 있겠죠, 그죠? 물이 70%를 일체. 물이 70%입니다. 근데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이를 따지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재범무아는 그렇게 모아듣고 오온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오온, 색소상형식. 그럼 재해무상 변한다. 제가 옛날 사진, 제 사진을 보면 머리도 좀 많이 있고 얼굴도 조금 앳돼 보이고. 근데 지금 얼굴 거울 쳐다보면 어떠십니까? 지금도 내 생기고 할배들. 머리가 하얗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이제 세계를 부숴서 먼지로 만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신류하지 않는다. 그래 해가지고 그걸 무엇에 근거로 삼느냐? 거기 공이다 해가지고 공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 재해무상, 재범무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원불교에서 재해무상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대소? 유무 중에 유무죠. 그죠? 예, 유무고. 재범무아는 뭡니까? 대하고 대령. 네, 대소하고 관계되겠죠. 대령. 그런데 집착하지 마라.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분별 주착에서 생기는데 분별 주착을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때 우리는 분별 주착 하지 마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분별 주착이 안 됩니까? 괴로울 때 해야 합니까? 입정에 들어가라, 염불해라, 사선해라, 아무것도 모른다,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앞에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혹은 미녀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데이트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런데 나는 가정이 있어. 그런 경우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집착하지 마라. 예, 그 남자, 그 여자는 구성 요소가 보면 피부 하나만 벗기면 똥오줌도 들어있고 산소 수소고 실체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질 기다.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그 미남이나 미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사실은 안 없어지죠. 재범무아, 재해무상을 아무리 들이대도 우리의 어떤 그 욕망, 그런 마음, 괴로움은 사라지지 사실은 않습니다. 그렇죠. 흔히 불교에서는 재범무아, 재해무상을 실체가 없다 해갖고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사실은 재범무아가 공이다 하는 의미보다는 뭡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재범무아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모든 건 인연화합이다 하는 것은 원불교식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건 인연화합이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 불교의 연기설. 불교의 연기설은 불교에 보면 들어가면 무아, 공, 연기, 실체가 없다, 집착하지 마라. 그래 많이 나와요. 근데 원불교는 그거 들이대면서 집착하지 마라. 전혀 그런 말 안 씁니다. 오히려 원불교의 사원사상이 뭡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여기 우리 은사상이잖아요. 없어서는 모든 게 한균 한이처럼 이어져 있고 동포원 자체가 뭡니까? 사원공상으로 사원공상의 동포가 자리이타로 초목금수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가 무너진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연화합인데 결국은 연계설인데 원불교 대종사님은 이게 바로 뭡니까? 아닌 관계니까 자연히 거기서 원불교 4대 강림 나오겠죠. 자연히 나오죠. 빌공을 공민들의 공으로 바꾼 것이 우리 사상, 이런 사상. 예. 그래서 원불교는 오히려 보원, 피원, 보원 그런 식으로 사원을 우리가 대종사님은 이끌어냈는데 기존 불교에서는 그걸 자꾸 뭐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갖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조금 효과가 많이 뭡니까? 떨어집니다. 아무리 여기서 드러내봐도 우리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거든. 그건 망상으로 다른 망상을 듣는 거니까 결국 그 자리를 못 가져와서 그래.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에다가 유무초월자리에다 가야겠는데 이 없다에다가 자꾸 치면 그것도 한 양면에 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원불교에서는 진공묘유, 유무초월을 유무초월이 정답이에요. 예. 유무초월 되면 무아봉공하는. 근데 금방 분별 주착을 상당히 비중 있게 설명하셨는데 그 분별 주착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잖아요. 나누는 것까지 좋죠. 나눠야죠. 이 세상 나눠졌으니까. 나누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가려져 갖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건 많이 나잖아요. 어떤 뭐 남녀 간에 뭐 결혼 문제, 사기 문제 요새 신문에 많이 나던데 성전환 수술했는데도 뭐 임신을 했니 자꾸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막 나오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보면 여러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도 정작 관련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손해인 줄 모르고 막 행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결국 자기 손해인데 멀리 앞을 못 내다보고 대소 유무의 유무를 보면은 그리고 대자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런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어느 한 기준에 가려버립니다. 내가 손녀를 가르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손녀 또래의 손녀를 그러니까 엄마들을 자주 보고 맨날 보거든요. 엄마들. 그런데 그 영어 유치원에 참 많이 보내거든요. 그 영어 유치원에 보낸 그 엄마가 내한테 이야기했거든. 지내놓고 보니까 영어도 제대로 그렇다 잘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서툴다 이거야. 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친구들하고 대화라든지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어 유치원에 가면 한국말을 안 씁니다. 못 쓰게 해요. 그래요, 그게 끝난다. 네, 그리고 결국 그래 되면 사회성, 인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히려 영어는 좀 잘할 수 있는가 몰라도 다른 면에서 마이너스인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이 가려지는 거죠. 한 가지 욕심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습관에 욕심에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 습관이 습관. 가림이 그 습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습관은 곧 경험에서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과 주착과 탐진치가 욕탐에서 비롯하였다. 욕심, 욕탐, 욕심과 탐욕 여기로부터
성냄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분별도 생기고 주착도 생겼다. 여기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좀 수정해주고 고쳐줄 말씀이시면 합니다. 내가 나가서 말하기는 그 말 마치고 나서 정답이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지금 하십시오. 지금 괜찮습니다. 할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났잖아. 감각 감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감각 감상을 기록을 하라.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은행록이거든. 대종경이고 정산종사 법어가 은행록에 그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는 거기 없으면은 다른 우리 선진들이 그 책 속이나 뭐지나 말씀이 있는가 이래 알아보고 그게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버린 거야. 없으면 자기 생각이 틀린 거란 말이야. 감각감상이. 자 보자. 방금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정산종사법어 제5 원리편 11장에 본래 선악 염증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자, 영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날 거 있어. 근데 그것은 틀려가지고 틀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며 습관과 음력에 끔찍 걸려서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해강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강이 앞에 나타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고 말씀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16장을 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어. 정산론에 하기는 묻기를 우리의 본성에 문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하건대 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항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나 마음의 동력으로 인하여 문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정하여도 막 일어나다가 하면 진짜 틀린 생각이에요. 그는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동하면 요란하여 문명이 발생하나니라 하면 요란해지네 이렇게 됐지. 거기에 한 구절이 더 있어.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문명이 생하여 어둡나니라 됐거든요. 네? 자성과 성품을 체득한 해광반도가 그래서 동사가 아니고 해광반도가 행용사예요. 상태 행용사. 그렇습니다. 해광반도 한다는 것은 이미 정 공부란 말이에요.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는 공부지를 아는데 해광반도를 그래서 부처도 부지는 단단이다. 요란해져가지고 바로 돌리면 된다. 뭐 순발력 차이다. 그런 말은 해광반도를 동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절대로 해광반도는 동사가 아니고 정공부입니다. 해광반도는 상태 행용사라 이 말이야. 거기에 있으면 동하에도 부동이나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문명이 생각이 어둡나냐. 그러니까 이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들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전문 작시하고 행하는 것이 다른 순서로 만드는 것이지만 전문 작시할 때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고 그 자체의 성품을 체득하는 그런 이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강반조를 할 것이냐. 자, 그 말 할게. 그러면 대종사님 그럼 이래 됐어.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인 이런 상을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은 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마땅히 이제 표준의 이런 상을 표준의 이런 상을 신앙함으로 하고 그 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이런 상의 진리와 우리의 상을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이거든. 그리고 왜 저러냐 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안에 신앙의 대상을 수행을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에다가 표준의 이런 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이런 상의 진리가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그것이 대지와 복락을 수용하게 되는 거다. 지혜와 복락을 수용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을 파면 이 방법도 있고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상을 표준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또 뭔 질문 있노? 또 물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이 우리가 지금 성품이라 여기서 할 말이 이건이다. 자, 여기서 또 당신이 틀릴 수 있어. 왜냐면 근원이요 본원이다 해버렸잖아. 네. 자, 그런데 대종경 제1이 뭐예요? 서품이지. 네. 자, 이거 끝판왕 한번 내놔 볼게. 대종경 서품이 1이지. 네. 서품 1장이 뭐고 만약 앉아서 만법에 한 그릇에 해놓고 나서 그 제외해놓고 대종사님 그 말씀 말라 하셨어. 그래서 난 그런다. 네. 그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 뒷말. 네. 생멸능동도와 인가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깃털을 찍어두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서로 지금 방금 말하면은 네. 본원이 바탕이고 네. 현상은 줄기고 가지다 이 말이거든. 네? 근데 봐. 그러면 생멸능동도가 바탕이 돼서 인가봉되는 이치가 나왔다 하면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인가봉되는 이치가 바탕이 돼가지고 생명력도 그 아까 했어. 겸산이 했어.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팍 주시길래 하다가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럴 거는 생명력도가 바탕이 되어서 근본이 되어서 인과보응되는 위치 현상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러시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야. 창조주가 먼저 있고 그 뒤에 피조물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바탕이 되고 피조물은 줄기 가지게 된 거란 말이야. 현상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서 생명력도가 있다고 해버렸단 말이야. 아까 그 말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설명할 때는 이래야 돼. 수십 개를 상장을 갖고 와야 돼. 이제 이계왕이 있었고 이계왕이 달마 대사가 이계왕이 누구냐면 달마 대사의 조카. 그 말씀은 저도 다 이미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봐. 어쩌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본성이다. 우리의 자성과 일체 중생의 본성은 같으냐 틀리냐? 같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도 이런 사이고 그래. 밖에 그러니까 이기도 밖에 이론상도 똑같이 우리의 성품과 같은 이론상이다. 네. 밖에 이론상과 안에 이론상이 똑같은 것이다. 맞다. 그랬을 때 성품도 이론상이요, 정신도 이론상이요, 마음도 이론상이요, 뜻도 이론상이요. 우리가 작용하는 육군도 이론상의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각 이론상을 우리가 육군에 곁들여서 쓴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가리고 안 가리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그 가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증명해야 돼. 지금 내가 말했잖아. 중생은 습관과 응력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며 중생은 습관과 응력 가리워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해강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량한 해강이 앞에 나타나는 이것이 부처와 종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지 또 습관과 응력을 가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온 습관을 말하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는 없었을 것도 아니요. 이래 물을 말 안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없었을 것도 아니요. 그런 자리에서는 없었을 것도 아니요. 언제 그게 생기수 그것을 왜 물어봅니까? 그것은 태어난 자체가 업인데.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태어난 자체는 하지 말고 무시무종이다. 처음이 없고 끝이 없다.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 끝이 없고 그대로 세는 거야. 근데 습관과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 중생은. 그러니까 중생은 습관과 응력 끌려 종성이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해강반전이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않고 오직 청정한 해강이 앞에 나타나니 이것이 중생의 있다는 얘기다. 답이 안 된다. 습관과 응력이 끌려서 가리고 그렇지. 습관과 능력에 끌리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도모하신 부분이 저 성품도 이런상, 정신도 이런상, 마음도 이런상, 뜻도 이런상.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을. 맨 처음에는, 그 말이요. 맨 처음에는 이런 상과 성품이 같은데, 어떻게 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그건 없지 않소? 이게 물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습관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했지 않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중생은 습관과 능력을 둘 치고 아까 당신이 말한 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업이 나타나는 것은 업이 과로 나타나는 것은 네. 업인이 없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없어지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없어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난 연을 만나기 전에 인이 있잖아. 인이. 내 인, 외연이야. 네. 인에 있거든. 그게 습관이야. 인은 있으나 연이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 연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래 되는 거야. 그것이 일체 유심 소현이야. 인이 있으면은 연을 만들어 지가.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속나니까 이게 인이 있으면은 연결불생과 그 말이거든. 인이 있어도 연을 결하면 불생과 과가 안 생긴다 그 말이잖아. 네? 그런데 지가 만들어요. 이렇게 인이 있으면은 이시면 좋은데 이래가 지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상이야, 가상. 그래 지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가 쏟아가지고 지가 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나면 없어져. 마치고 토론회에서 가십시다. 아니 오늘 그러니까 법문을 외우란 말이야. 원리편을 자, 마치 주의소. 내가 그래.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내가 다 외운다 내가. 예? 입장부터 사전은 다 외워. 봉사님 그러니까 봉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아사가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자, 열띤, 참, 우리 기사님하고 공사님의 열띤 토론, 토론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질문과 대답. 멋지십니다. 의심을 가지고. 아주 참, 공부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끝판왕이 연기의 끝판왕이 생명연구도와 연가보험대교 서로 막아야 되는 연기의 끝판왕. 맞습니다. 예. 연기의 끝판왕이라니까. 사람들은 연기라는 무엇이 있고 그거 우리 결과를 샀잖아. 아니야. 생명연구도하고 연가보험대교가 서로 막아야겠다는 말에 예를 들어 500원짜리가 합이 그려져 있고 500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앞면이라고 치고 저걸 뒷면이라고 쳤을 때 앞면을 싹 갈아가지고 그러면 뒷면이 없을 것 같지? 내가 그 뒷면 생기잖아요. 예, 아무리 얇게 하도 앞면 뒷면 있잖아요. 서로 바탕이 있잖아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서로 바탕이 있어. 어느 게 먼저 생기냐? 생길 때 동시에 앞면이라고 하는데 뒷면이 생기고 500원짜리도 500원짜리 있는 대로 앞면이라고 하면 합 있는 데가 뒷면이 되고 합 있는 데를 앞면이라고 하면 500원짜리 데가 뒷면이 되죠. 저기 오늘 강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예. 몇 마디 마무리 짓고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제가 이러니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주만유는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어떤 공격 영지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공격 영지하고 그게 똑같은 것이냐 하고 우리가 화두를 삼아 보자라고 했었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체와 용과 영지가 다 법신불의 하나이며 우리들의 육체와 기운과 마음도 또한 법신불의 한 분자로서 영기지라고도 통하겠네요. 서로 통하여 둘이 아니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이 천지만물 허공법계 하고 세계와 문지하고도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또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법신에도 지치지 말고 보신, 화신에도 지치지 말고 대와 무에도 지치지 말고 소와 유를 또 항상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란 말이 거기에 설 수 있고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거기에 설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이 상비상, 상과 비상을 두 개를 같이 봐야 열애를 본다. 그리고 또 적비시명이란 말 자체가 보면 그 어느 명상이 동공한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단계를 지나서 즉 시명의 단계 그 이런 상자리 바탕하여 공적 영지 자성자리에 바탕하여 그 다음에 유권작용을 제대로 해야 그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는 것이다 하는 무시성되면 나는 그걸 구질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법신보신화선을 하나로 보자. 유무초월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를 같이 보자. 봉사님이 열배를 더하지 정멸 없는 도와 인과보험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이 됩니다. 서로 바탕. 그래서 본체와 현상 자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생활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천수보상 사사불공 하십시다. 감사합니다.